참예수님, 이상근 마테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원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건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우리를 원죄로부터 해방시켰는지, 왜 대체, 아니 개신교, 천주교를 떠나서 왜 대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랑 우리의 구원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개신교에서 주류 개신교에서 이해하는 방식과 천주교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게 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개신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작동 원리, 작동 원리라고 하니까 좀 웃기기는 한데 대속 형벌이라는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느님에게 죄를 졌잖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느님을 아프게 했어요. 하느님을 슬프게 했어요. 원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이, 무한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한 분이신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되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형벌을, 한마디로 다른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칼뱅주의 개신교의 설명인데, 이 설명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죠.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설명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을, 형벌을 성부가, 아버지 하느님 성부가 그 진노와 분노, 인간에게 내려야 되는 진노와 분노를 본인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한테 내려서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했다는 게, 그게 하느님의 속성과 맞지가 않잖아요. 성부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죄 없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큰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러가지고 사형을 당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로운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법정에서, 그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한들 그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을 대신 죽이면 그게 정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뭔가 그거를 그렇게 대신 죽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하여튼 뭔가 잘못됐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대속 형벌의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어떻게 하여 원죄를 범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작용을 했냔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사랑. 결국에 인간이 하느님에게 한 원죄는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을 마련해주고, 자, 이게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것이 너희들을 위한 최선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고, 너에게 협력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또 같은 본성을 가진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마련해 줬는데 그걸 믿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 완전한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인간이 하느님에게 죄를 져놓고 나니까 인간이 하느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상처를 준 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걸 하느님께 바쳐도 인간 개인이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영원히 좁힐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원죄에 빠진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느님하고 멀어진 거, 그리고 그 간격을 인간의 힘으로는 좁힐 수 없는 거, 그게 이제 원죄의 상태인데, 근데 그거를 하느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가톨릭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하느님에게 무한한 사랑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자, 어딨냐면, 자, 이게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거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어딨냐?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가진 모든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하느님을 위해 이 간극은 좁힐 수 없어요. 100명이 하느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해도, 1000명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해도 그 원죄로 인한, 감히 인간이 하느님에게 저지른 그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린 죄는 무한한 하느님하고의 인간의 간극을 좁힐 수 없어요. 근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이자 무한한 하느님이자 인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목숨은 그 하느님하고의 인간의 사이를, 간극을 메꾸고도 남는 이 예수님의 희생, 곧 사랑은 이 무한히 갈라져서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인간의 힘으로서는 좁힐 수 없는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하느님에게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희생 제물이 되는 게 큰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인간이 되어서 하느님께 드리는 큰 사랑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거는 하느님이 인간을 향한 큰 사랑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신비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이게 찾는 게 어려워.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5절 맞나? 5장 8절. 미안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목숨을 내놓고 인간을 위해 돌아가신 행위 자체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임과 동시에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이 영원히 할 수 없는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대신
바쳐준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을 하느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거죠. 파스카 제사, 구약의 파스카 제사가 양들을 위해서 하던 양들 가지고 하던 파스카 제사, 뭐 각종 동물들로 번제물 바치던 거 이런 걸로도 영원히 메꾸어질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메꾸어질 수 없는 게, 하느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와 동시에 하느님께 스스로 봉헌 제물이 돼서 인간과 하느님 사이를 화해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죠. 어쨌든 요약을 해볼게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지은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는 건 무한한 자비이신 하느님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랑하는 아들 성자를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형벌을 진노해서 내렸다는 게, 저는 하느님의 속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십자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와 희생, 그리고 희생이야말로, 목숨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인간이 되어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느님이 하느님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고통,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어주고 이런 걸 할 수 없는 걸 인간이 되심으로써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행위가 됐다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한데 재밌게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뭐 느낀 대로 한번 나눠주시면 저도 제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